찬양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물론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계속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고 지루해서 중간을 떼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나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사들,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지만은,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 창신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대강절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난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왜 다니냐, 예수 믿으러 다닌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신비로운 능력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정말 그 고백하면서 그 고백 때문에 나의 삶이 하루하루 변화되고 다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를 왜 믿고 있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잘된데 복받는데 그런 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전혀 달라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목적을 모르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실정입니다. 서양 기독교와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런 신앙체제는 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부흥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직장에서 한 계급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잘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집안일이 술술 풀리지 않으면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진급도 할 수 있고 집안일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무덤에 갇혀서 지난 역사 속에서 지나갔던 한 인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인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인간적인 욕심을 다 채우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신 분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지금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집에 좀 어려운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지만 나는 오늘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예수님께서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청신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정말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비교해 본다 그러면 1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삶을 온통 송두리째 바꾸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사람도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1874년에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총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주 괜찮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옛날에 공부라고 그러는 거는 한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거울방에 앉아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6살 때 과거를 봤답니다. 그때 과거에서 낙방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는 과거를 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는 없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16살에 낙방하고 난 다음에 장사를 했대요. 장사하면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2년 후에 장사하려고 미천들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다 까먹어버렸어요. 본전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삶은 술 먹고 깡패짓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8살서부터. 그래서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평양 사람들이 김익두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은 약산호랑이라고 불렀대요. 야, 약산호랑이 만나면 신세 망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양 시내 시골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5일장이라는 장이 있었는데 평양 시내 장보러 들어올 때는 선앙당에다가 침을 탁 떼고 돌 하나 던지면서 오늘 약산호랑이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는 거죠. 하여간 만났다 하면 주머니에 다 풀리고 죽도록 매맞고 이렇게 이 김익두를 당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서양 선교사 한 분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여자 선교사는 김익두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청년이 지나가니까 이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평양에서 날 손짓해서 부르는 놈이 누구야?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책을 탁 한 권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은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주는 거니까 책을 하나 받았어요. 받아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보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깡패라고 해도 낯선 또 조선 여자도 아니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새파란 그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하나 받아가지고 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가서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여자 얼굴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꿈을 꿔도 그 여자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한문 공부는 어차피 했겠다. 과거 보려고 했으니까 이 성경, 이 여자가 준 책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읽어보자. 그 당시 다 한문 성경이었대요. 성경을 여러분, 이 깡패가 또 멋있는 데가 있어요. 깡패는 의리가 있잖아요. 또 한다 그러면 또 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100번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서양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딱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다 돌렸대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김익두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 깡패가 죽었대. 야 이제 평양 가면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1910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신천읍 장로교회에 가서 24년을 목회합니다. 그리고 1922년, 27년에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는 서울에 지금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1935년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럴 때 김익두 목사는 무슨 소리를 해? 신사참배가 어디가 있어? 하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당신 목사직을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탁 하고 통보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직을 일본 정부가 파면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파면이 되니까 승동교회에서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승동교회에서는 못하더라도 내 고향에 가서는 한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1950년까지 고향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군의 총에 의해서 사살당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해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김익두 목사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 집회를 가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와달라고 그래서 가다가 그때는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든지 걸어서 가니까요. 가다가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좀 쉬고 있었답니다. 쉬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우통을 턱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바위돌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이놈아 대낮에 이놈아 어디서 옷을 벗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 꼼짝없이 맞았대요. 큰 두들겨 맞았답니다. 맞고 난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맞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그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소리를 팍 지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설명을 했대요. 내가 김익두다. 그 이름 석자를 듣더니 이 사람이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예수 믿기 때문에 너 한 방이면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 지금부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나한테 박살날 줄 알아. 딱 그러고서 그 길로 자기 부흥회하는 교회를 끌고 갔답니다. 끌고 가서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너 3일 동안 여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훗날 신천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섬기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믹도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사람들 최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간증은 하시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족보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족보 얘기를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에는 3장 23절 이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 요셉이고 그 다음엔 누구고 그 다음엔 누구고 이렇게 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완전히 인간적인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족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배고프실 때도 있었고 아프실 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우실 때도 있었던 철저한 인간이셨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저 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것은 왕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민의 혈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혈통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은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 인간이요 그 다음에 신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권사님 아까 읽어주셨는데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묻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얘기를 요한이 받아 적은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내 선조는 다윗이다. 그리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요즘 잘 모르시죠?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별을 보고 가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쪽을 쳐다보면 아주 제일 찬란하게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게 금성이래요. 그 별을 보면은 이제 새벽 한 5시쯤 됐겠구나. 그래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종치는 사람도 그 별을 보고 종을 쳐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서 이상한 인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게 뭐냐? 귀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다. 당신 집에 이걸 사다가 놓고 여기다 대고 절을 하면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뭐 거룩한 일을 한 일도 없고 선한 일을 한 일도 없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보통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쩌면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밑에서 나무 깎는 거 구경하고 보다가 자기도 따라서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네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훗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은 제가 과거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창신교회 교원으로 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해야 될 대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중간에 껑충 건너뛰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다윗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직책의 그 위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역사적인 흥망성쇠는 있을는지 몰라도 영원히 전고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은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하고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죠. 다윗 너의 왕위는 내가 뺏지 않겠다. 왜?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용서와 화해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아브라함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죄를 생각하더라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겁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가다가 그쪽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는 누구냐? 자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왜? 겁이 많아서. 누이라고 내 아내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갈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고 해서 그 명령 듣고 떠난 사람이 가다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겁쟁이야.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훌륭한 왕이기는 하지만 다윗도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고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든 사람.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가시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지은 과거의 행위라든지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것 다 들춰내면서 넌 요런 놈이지, 넌 요런 놈이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은총으로 씻어주시는 거냐. 이사야서 1장 8절에 그 얘기를 한 말씀으로 묶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닥다닥 때가 묻어서 빨간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눈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족보 속에 있는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습관적으로 사회적인 습관적으로 볼 때는 여인들은 족보 속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름을 넣을 수가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자기가 쓰는 성경에 여인 4명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한번 보세요. 다말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참녀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습, 현대의 관습도 이런 일은 용납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라합이라고 그러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여러 속의 기생이에요. 룻이라고 그러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우리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밧세바 아무리 왕이 꼬셨다고 하더라도 행한 다윗 왕과 관계를 가졌던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왜 성경에다가 올려놨을까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이 4명의 여자들은 과거의 허물과 실수로 얼룩져 있는 때가 묻은 여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관점으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난 날은 묻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구별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무지 만나서도 안 나고 결합해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성전 마당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이방인 애들 그 선을 넘어오면은 죽였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서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남녀를 구별해가지고 철저하게 구별하던 그런 시대.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은 장로도 안 시키고 목사도 안 시키고 하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고신을 제외하고는 다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 여자분들이 다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쳐놨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저절로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아니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진주에 오신 선교사들이 뭐 그 사람들은 그거 몰랐겠죠. 그냥 다양한 호주 선교사들이 여기 한국 땅에 경남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여자들,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팔려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진주에다 교회를 짓고서 교회 근처 그 동네에서 소 잡아가지고 고기 파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서 전도한 거예요. 소 잡는 사람
한국 사회는 백정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집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하는 사람들인데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 교회에 이미 나오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뛰쳐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뛰쳐나갔다가 다른 교회를 가서 만들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대요.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얘기거리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성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장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과거가 비록 어두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들이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한 것처럼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족보에 세 단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세 단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까 읽어서 아시지만 제일 첫째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14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이스라엘 신정국가,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국가 형태를 갖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이것 때까지, 이것은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은 답답하고 남의 나라 가서 잡혀가지고 있으면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연하게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몇 주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